네,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선 내가 먼저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요, 남편이 아내 앞에서 생각하기를 나도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은 보다 겸손한 마음, 여유 있는 자세로 아내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내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사를 주관하고 있지만은 나도 잘 모를 수 있다, 나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보다 더 생각의 여유를 상호 간에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진정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행하고자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일례로 한국교회 초기에는 성경 지식이 아무래도 짧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과 진정성이 있을지라도 이 보고 듣는 성경 지식이 아무래도 오늘날의 시대보다는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자료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성경 이해가 오늘날과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빌라도에 대해서 질문이 오고 갑니다. 자, 누군가 묻는 겁니다. 빌라도의 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본디오입니다. 그 정답은 본디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본디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본디오시라는 거죠. 오 빌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셔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거기는 헬몬산 아래에 있는 이 가이사를 기념하는 도시를 조성했던가 봅니다.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에라고 하는 그런 발음을 중국식으로 비슷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상해를 상해를 한문으로 상해를 상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상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북한에서는 이 멍멍 짓는 이 개를 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가이 혹은 거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가이사러 빌립보를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도 보신 땅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인데요. 자, 진실은 확인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가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님이 변화하신 변화산이 헬몬산이라고도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갈릴리 나사렛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의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 천국에 가봐야 진실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이니까 헐몬, 그리고 그 다음 성경 이야기들이 변화산 이야기거든요. 다음 주 이야기가. 그러니까 헐몬산이 변화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는 또 한참 기도하셨다가 변화하셨다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질문을 지금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다 아마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질문을 하신 주님께서는 항상 학교 시험 문제도 그렇지만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주님도 주님 나름대로 지금 내가 이 정도 제자들과 함께 했으면 내가 누군지 제자들이 이 정도 알고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주님 편에서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마다 자기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사역을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출현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주님의 능력이 하도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그런 기적을 행한 인물은 아무래도 구약에서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조금 더 뭉뚱그려 가지고 주님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분이다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들으시고서 그래,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도 지금 기록해 주지 않고요, 오직 베드로의 대답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대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바꾸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주님의 반응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첫머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앞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것은 큰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잘 대답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지금 즉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자,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도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군더더기가 없구나, 정확하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답이라고 우리도 생각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대답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온전한 정답처럼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조금 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우리도 하면 될 것입니다. 달리 다른 것을 그렇게 일부러 생각해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의미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잘 아시는 대로 그 히브리어대로 발음을 하면 마쉬아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한 것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분을 뜻합니까?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때 알려준 그대로입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지난 수천 년의 설교자들이 설교해 준 대로
창세기부터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뱀을 벌할 때부터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메시아는 누구시냐? 바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저들의 죄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 아닙니까?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 안에 십자가도 들어 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또 부활도 들어 있습니다. 재림도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기다리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좀 달랐습니다. 아기 예수를 맞았던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노년의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달랐는데 어느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처럼 그런 부강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또 정치적인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상낙원을 가리키죠. 저 북한이 그렇게 선전하듯이. 그런데 이 정치적인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누구라도 잘 살 수 있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시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메시아는 우리도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나도 나의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될 텐데,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제물의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히 칭찬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이어서 자, 정말 너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옆에 동료 제자들도 아니다. 어떻게 네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예수님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리라. 네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네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즉시 떠오르게 하셔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갈릴리부터 사역을 해오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마음들이 형성되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마음이 형성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주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상을 우리도 가져야 될 텐데, 바로 그 예수님 상,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구원자 상, 메시아 상은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표현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구원의 신앙 고백,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런 책과 또 같은 제목의 영화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영화가 1985년 즈음에 이 기독교 계통, 기독교적인 사상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장우 감독이란 분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 이제 85년 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아니면은 중학교 그 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여름에 저희 고향 교회인 동진중앙교회에 이 한여름에 영화 선교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교회 장의자가 있었는지, 장의자를 뒤로 다 몰렸는지, 아니면은 제가 맨 바닥이었던 때도 기억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맨 장의자가 없었던 그 교회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 교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저녁 시간에 이 교회 바닥에 전교인이 다 앉아가지고 그 상영해주는, 영화 선교팀이 상영해주는 그 영화를 봤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막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영화였던가 봐요. 그리고 대종상도 받고 그렇게 크게 많이 알려진, 세상에서도 알려진 영화였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 첫 장면에서 기억하는 것은 이 안요한 목사님은 영화 초반에는 여고의 불어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고생들이 수업을 별로 하고 싶지 않겠죠. 이 젊은 선생님한테 첫사랑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첫사랑 얘기는 못하겠고 노래를 불러주겠다. 그래서 가곡 보리밭을 부르는 그 장면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직도. 자, 이분의 부친은 1951년께 경남 함양의 함양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은 가난한 목사 가정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화에서도 그것이 표현되는데요, 목사 아들이면서도 이 교회 문에다가 하나님은 없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불태울 만큼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청소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의 간곡한 눈물의 호소에 따라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들어간 이 신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인생이 도리어 술술 풀리는 겁니다. 회사에도 잘 취직이 되고 또 공기관에도 잘 연결이 되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을 가기 며칠 전 아침에 갑자기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떠나갔습니다. 혼자 됐습니다. 정말 깊은 그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백약이 무효해서 큰 절망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인했던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으로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저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저를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지금 이 모양이 되기까지 참아주셨습니까? 하고 감격하며 신앙을 고백한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격적으로 노숙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울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구두 닦기 소년들과 친구가 됩니다.
자기가 불어 선생님이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알려지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실명을 한 지 1년 만인 1976년에 37세에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국신학대학에 편입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새빛 맹인교회도 설립하고 주변에 알게 된 맹인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려운 학생들을 검정고시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신문에도 나게 돼서 어떻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은하 배우, 이분이 당시 잘 나가던 시절에 광고 출연료를 이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마련해서 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해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중에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기도원 원장님이 나와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간증을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간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 그럼 우리 교회도 와서 좀 해주세요 해서 집회 요청이 그때부터 이어져서 전국적으로 또 미국에까지 유럽까지 또 더 나가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8천여 회 이상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계기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배우에게까지 알려졌으니까 그 이후로 영화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지켜볼 때도 참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구나 시시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맹인이 되어서 완전히 절망을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런 일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여력이 없는가 봐요. 보통의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극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입니까? 아직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는 그 진주 목걸이가 거추장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혹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듯이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3번 분명하게 예고하십니다. 분명히 예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이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고한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 신앙 고백 잘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로서 실현된다 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요, 첫째,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셋째,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주님이 먼저 가셨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나 나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이 제자도의 길을 우리도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을 가지고 행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